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6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젊은 남녀가 6년간 연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설레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상대방을 향한 신비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설레임이 사라지고 또 신비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막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결국 이별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그 영화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부부가 결혼 전에 그리고 신혼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설레임과 신비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대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매우 편하게 하기도 하고 수월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때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2학년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어떻게 배웠냐면, 한 손은 핸들을 잡아요. 한 손은 안장 위에 이 팔과 어깨를 걸칩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이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자전거 배우신 분이 없잖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꽤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키가 좀 자라서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었는데, 이제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자전거를 위에서 타는데, 이 자전거가 몸에 익숙해지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핸들을 놓고 그렇게 탈 수도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희 친구들과 같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축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 친구들 몇 명과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가려면 약간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서 또 내리막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워낙 익숙한 길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손 놓고 같이 한번 타자. 그래서 핸들을 놓고 그 내리막을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이 커브가 속도가 있으니까 이 커브를 도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옆에 같이 손 놓고 타던 친구도 다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팔과 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제 친구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러고 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수월해지고 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익숙해지는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때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 다 조심해서 그렇게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사고 났다고 해도 간단한 접촉 사고 정도입니다. 근데 대형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운전이 익숙해졌을 때,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대형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중에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가 쓴 작품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동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는 거죠. 이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어느 사막에 서 있는데 그 사막에서 사는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린 왕자가 여우를 향해서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제안을 하죠. 그때 이 여우가 굉장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너랑 같이 놀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우가 어린 왕자와 같이 놀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여우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는 이 길들여진다는 것을 몰라요. 길들여지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우가 설명을 해줍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길들여진다는 거죠. 나중에 어린 왕자는 이 길들여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돼.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무언가에 길들여지게 되고 또 그 길들여짐과 동시에 익숙해지고 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1990년대 개봉된 영화입니다. 쇼생크의 탈출. 기억나시죠? 아마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포스터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어느 잘 나가는 은행가, 이 앤디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자기 부인과 그 부인과 바람난 정부를 살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이 주인공 앤디가 지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쇼생크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망치 하나를 구해가지고 벽을 뚫고 땅을 파가지고 결국 20년 만에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루는 영화가 이 쇼생크의 탈출인데,
그 영화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쇼생크의 감옥 안에 5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룩스가 50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50년 동안 감옥 생활한 이 사람이 이 자유가 있는 바깥 세상에 나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사고도 치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브룩스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국가에서 마련해 준 여관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이 쇼생크 감옥 안에 있는 그 수감된 동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나간 건데? 50년 만에 나갔는데 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고참, 수감자 중에 고참, 이름이 레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길들여짐입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영어로 institutionalized.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길들여졌다는 거죠. 감옥 생활에 길들여진 겁니다. 억압된 그 생활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니까 바깥의 생활이 아무리 자유가 넘쳐나도 이게 적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여짐과 익숙함의 위험, 이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길들여짐과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통치를 했죠? 유다 지파만 통치를 하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7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곳에 도읍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다르게는 기랏 여아림입니다. 한 시골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이제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만 명, 무리 3만 명, 장정 3만 명을 뽑아서 이 옮기는 일에 이제 참여를 시킨 거지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최종 책임자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잔치가 벌어진 거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이제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사와 아요라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를 마련했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죠. 일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언약궤를 싣고 가던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실려진 그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어떻게 그 언약궤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기치 않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크게 놀라고 이 언약궤 운반 행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거기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11절에 이 언약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구심입니까?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보관된 기간이 성경에는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10년을 더 합치면은 근 70년 동안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은 큰 재난을 당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달랑 석 달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과 친근함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아비나답은요, 이 아비나답의 집의 가족들은 7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집안에 있는 하나의 가구, 장식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마치 이삿짐을 옮기듯이 그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했죠? 성경에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싸고 이것을 궤 양쪽 고리에 꿰어가지고 메고 가라, 사람이 메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괴는 수레에 편히 싣고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편안하고 수월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깨에 메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편안하게 마치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언약궤를 70년 동안 보관하면서 이 언약궤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가볍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 우사와 아효가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이 우사와 아효의 미련함,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해진 것이 많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너무 길들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찬송의 감흥도 사라지고요,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요,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찬송 부르셨지 않습니까? 찬송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이 찬송의 가사 속에 우리의 온 마음이, 온 몸이 깊이 침잠되어야 됩니다. 이 찬송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흥이 없이, 감동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흥얼거리고 찬송을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요,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이 내 예배에 내 삶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 이 고백 한 줄 한 줄에 내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야 됩니다. 그냥 외워서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과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순서요, 우리에게 너무도 길들여진 그런 순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예배의 감동이 있으며 무슨 예배의 은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마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디 싸구려 강의 듣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재단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시고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저 수레에 편안하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뜨겁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 보십시오.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오늘날로 바꾸어 해석을 하면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너무도 익숙해지고 잘못된 것에 길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동안 지켰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딸랑 석 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기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을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 중에도 어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름도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 이것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반해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혈통 레위 지파입니다. 격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이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아비나답은 이 언약궤에 익숙해졌어요. 이 익숙하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리무드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 길들여지고 악에 습관화된 거죠. 그런데 이 친숙, 여러분, 익숙과 차이가 나는 말은 친숙입니다. 지금 이 오벳 에돔은요,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말씀에 친숙해졌다는 거예요. 이 친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굳게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힘써 쫓아가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언약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은 이 오벳 에돔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궤에 친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써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에 길들여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예배, 봉사, 교제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되는 그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습관화되면 안 돼요. 그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친숙함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친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헌신이 친숙해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가 친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익숙해지면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친숙해지면 존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건 내세우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익숙한가,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숙하고 말씀과 친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소중한 것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교우들을 향한 친숙함으로 나가는, 친숙함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